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한없이 커 보입니다. 어, 제가 지금 40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 40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참 이렇게 크다는 느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유명한 그 명언을 남겼는데, 제가 막상 40이 돼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명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명언은 차라리 남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막상 40이 딱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더 이상 좀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모세도 40세쯤 되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실행에 옮겼지만 결국에는 이 살인자라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시포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들 2명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의 그 모세와는 달리 지금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또 명령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그때조차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또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그 뒤로 모세의 응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입이 삐죽 나와서 그 자리를 빨리 피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갔겠죠. 어쨌든 이 성경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원어를 보니까 즉시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죠.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고 나서 이드로에게 가가지고 그동안 40년 가까이를 돌봐준 이드로에게 양해를 구하고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그런 상상이 있는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애굽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드로가 만약에 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께 또 다른 핑계를 댈 만한 것을 찾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가지 말라 하지 않고 가라 그러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허락까지 받은 모세가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살인자 이 모세를 기억하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모세가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유일한 증거품이 있었죠. 바로 처음에는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만을 손에 잡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실 드디어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사실 모세에게는 굉장히 크고 또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떤 다른 민족의 지도자처럼 군대나 그런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그런 모세가 다가왔을 때 그 모세를 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과연 환영해 줄까?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은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순순히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23절에는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의 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지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미션을 들고 가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순종한 것처럼 모세도 그 믿음의 조상과 같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하나 붙잡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 모세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만 붙들고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경험이 있다면 모세처럼 복잡한 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 믿기 힘든 부분들도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라고 그 어린 아이가 물어보면
꽃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꽃이라고 믿고 거기에 무슨 이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요, 꽃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똑같이 이거 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하나 더 물어봅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좀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그건 말이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꽃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왜? 라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뭐 아이니까 그럴 수가 있고, 또 사실 이런 태도는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언어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부모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이 꽃을 보면서 꽃을 왜 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빠를 더 이상 믿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겠죠. 꽃을 왜 꽃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빠를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또 관계를 끊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또 어린아이가 뉴스를 어쩌다가 봐서 이 잔혹한 사건을 보고는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막 떼쓰면서 아빠를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아빠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빠의 마음이 속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이 인간적인 아빠와 어린 자녀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간격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아예 다른, 그래서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 성경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물론 이 아빠와 어린아이 사이는 그런 관계가 있죠. 매일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돌봄을 받고 또 그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아니 인간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실 이해되지 않는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그 가지에 있는 것에 너무 혼신을 다해서 매달리기 전에 먼저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하나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믿음 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모세처럼 현실이 복잡하고 또 앞이 답답하고 때로는 삶이 얽혀 있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정말 무겁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이 찬양하십니다. 그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은 순종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을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 둘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데 이 포피가 이 원어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한국어도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첫째 게르솜이 태어날 때에는 모세가 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 할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 여자인 십보라가 그것을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경우는 아직 할례를 좀 보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 십보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에셀에게 급히 할례를 행하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로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 사건으로 모세는 가족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족과 이별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 전에 홀로 애굽에서 도망쳐온 모세는 이제 또다시 혼자 되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이전보다도 더 비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시는 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고통과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가게 되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요, 그때만 기억하고 잊어버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꺼내서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부터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경시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고, 또 그 언약을 파기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정말 중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겠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모세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주님은 그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주셨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이 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괴롭고 힘이 들죠. 특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마치 주님을 나처럼 생각해서 주님은 더 이상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속삭임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방 날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며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믿음의 모험과 같습니다. 길을 잘 갈 때도 있지만 저희가 엉뚱한 대로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주님을 붙들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에워싸고 있음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